할렐루야. 이야, 참,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귀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아까 오전에 약속했잖아요. 그죠? 다 나오기로. 근데 혹시 오전에 약속했는데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 다 나왔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인 경우에 점심을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오후에는 무슨 강의가 있고 하면 다 졸아요. 여러분, 그러나 1시간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너무 아니 진짜 감사해요. 저녁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 아이고, 할렐루야. 주셨으니까 먹고 시작해야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놓으니까 기차를 천안역에서 총회가 끝나고 이제 타고서 서울역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역에 오는 차가 3시 50분이었어요. 근데 3시 51분이었어요. 3시 50분에 서울역을 통과해서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천안역에서 나는 3시니까 차가 오길래 탔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역을 지나서 또 딴 데가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거기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어디서 차를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나이 든 사람한테가 물으니까 못 알아들어. 귀가 다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려니까 전부 다 귀에 뭘 끼고 있어. 근데 마침 내가 어떻게 하면 서울역 가요 하는 얘기를 어떤 젊은 여자분이 들었어요. 나를 탁탁 치더라고. 날 따라오라고. 그 여자분 따라가가지고 겨우 서울역에 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실수가 많아요. 어떤 연세가 높으신 분이 자기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내 말을 잘 알아듣는가를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하, 나도 늙었지만 저 사람도 늙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 더 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또 물어,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그런데 소식 없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버렸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아이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소리를 이렇게 탁 들어서, 야, 이 영감탱이야. 아까부터 수제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귀 먹은 거니까 할매가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거야.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 내가 이제 늘 염려하는 게 치매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여기 보청기 꼈거든요. 보청기를 안 끼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참, 옛날 로스앤젤스에 유명한 동양 선교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공군 대령 출신인데 아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먹으니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점이냐. 당회를 할 때 자기 할 말을 전부 다 한대요. 막 얘기해놓고 이거 다 빼뿌리고 나면 하나도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집에 왔습니다. 주의 음성 들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3, 4 여전도에 찬양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가이사랴는 아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의 특별한 부흥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과 연결된 10장 44절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척, 고넬료의 이웃,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도행전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대부분을 고넬료 집의 특별한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의 부흥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문이,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계,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세계로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언약 성취이며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이 특별한 부흥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 집의 부흥. 먼저 우리가 생각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로서 아마 지금으로 치면 소대장보다는 높고 중대장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하여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요 대단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입니다. 또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인인데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의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그 사실이 대단히 귀하고 또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개인적으로는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은 많아도 그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참으로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가정인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인의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구제한다는 것은 로마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넬료의 신앙이 특별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경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고넬료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오늘 보면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하여 요바로 파송한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들려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요, 경건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의 경건과 사랑과 기도의 삶은 진짜 백이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교회,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고넬료는 믿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되고 장로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장로님이래. 그렇다면 그 인간적 관계나 조금 더 나가서 재물 관계, 돈을 꾸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도 엄청난 신뢰가 가야 돼요. 제가 창원에 상당히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낮 예배, 그때는 이제 낮 예배가 있어요. 낮 공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더니 한 군데 신방 좀 해달라 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창원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 그 시장에 가니까 사과 괴짝에 과일 몇 개 얹어놓고 이렇게 여자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아주 충성 들어온 권사님인데 요즘 큰 시련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권사님 이러니까 손을 딱 부리시더니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사업이 다 아주 그냥 거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에 막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새벽기도 운전을 하는 거예요. 탁 운전을 하는데 빨간 신호가 들어오는데 탁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 내 뒤에 앉아서 장로님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 왜 통과해버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시간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어째? 이 시간에 경찰 없다고? 장로님, 내가 말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데 신뢰할 수 없고 예수 믿는데 의뢰할 수 없다면, 진실되고 온전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목과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백부장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바나바는 착한 바, 안디옥 교회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매력적인, 영어로 하면 attractive한 사람, 잡아당기는 사람. 꽃에는 왜 나비가 갑니까? 왜 꽃에 벌이 갑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있기 때문에, 꿀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요 꿀이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해요. 이거 없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직분을 감당 못해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기도하죠. 그 기도에 참여하는 아주 열심 있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명예요, 권세요, 긍지입니다. 100명의 병사까지 거느린 장교이니까 부족할 것이 없어요. 본문 7절에 보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서 골라보냈다고 했어요. 그의 집에는 하인도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군인 부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부, 귀, 영화, 명예 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요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도시입니다. 저희는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지금은 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 고대 그 지역을 발굴해 놓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장소입니다. 온갖 휴양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이 당시 허구한 날 저들은 오락과 유희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이사라에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성도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 절대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마약 맞은 사람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약 주사 한 방 맞은 사람처럼 성도는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 주일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독교인 같이 답답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그 답답한 사람에 들어간 그 당시 소금이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의 평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떠들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유대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하고 돌보았습니다. 참으로 아주 희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목하고 들으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만 접떨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바로 왕이 유대인에게 자꾸만 인구가 불어나니까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십보라라 하는 여자와 부하라 하는 여자, 아마 그 당시 산파들을 총지휘하던 책임자였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바로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보다 무서운 사람이 애굽에 존재하느냐고요. 근데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을 어겼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fraid가 아닙니다. respect입니다.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강하게 하신지라, 많아지게 하신지라, 부하게 하신지라, 번성케 하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해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지, 헐벗을 때 옷 줬지, 배고플 때 밥 찾아, 목마를 때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가실 때 내가 찾아갔고, 언제 헐벗을 때 옷 드렸고, 배고플 때 음식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 물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작은 그저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줍고 물이 흐르는데 물을 잠그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올 때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언뜻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컴퓨터, 좀 영국식으로, 좀 미국식으로 발음하자면 컴퓨터,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큰 회사 사장님이 저를 초청해서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목사님도 오셨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신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로님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순전히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된 대회사의 사장이에요. 와, 야, 성공하셨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은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신실하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보고 아내를 향해서 저보고 그러는 목사님, 제 아내는 하루도 안 빼고 새벽 2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딱 질러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하세요. 살아계십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큰 무역회사, 뭐 크다고 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큰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저 이제 집사죠. 취직을 했는데 첫날 취직해서 출근한 첫날 퇴근을 하니까 오늘 환영식이 있다입니다. 나 이제 새로 입사한 나 환영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촌으로 갔어요. 큰 식당인데 와 거기 뭐 그냥 뭐 전무 뭐 상무 뭐 그냥 뭐 과장 뭐 쫙 앉고 직원들 앉고 나는 이렇게 앉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접대하는 여자들이 껴 있더라고요. 내 옆에도 여자, 이쪽에도 앉았고 여자가 앉았고 사장 옆 뭐 쫙 앉고. 근데 이제 처음 다 맥주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맥주를 쫙 따르더라고요. 다 앉았다는 그 여자분들이 이제 서빙하는 여자분들이 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조 형, 조 선생 이거 들으세요. 잔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지금 그냥 거기 뭐 전무 과장 쫙 앉았는데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왜? 아니 무역부에서 술 안 먹으면 그 업무를 못 해요. 매일 술 먹어야 돼요. 매일 만나는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술 못 먹다니 이거 말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술 안 먹고 못 먹으면 무역부에서 근무 못 합니까? 이러니까 안 되죠. 매일 손님 만나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앉아있다 벌쩍 일어났죠.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술을 안 먹으면 이 회사에서 이 무역부에서 근무를 못 한다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옆에 부장이 있다가 내 다리를 탁 잡더라고. 이 사람아 술 못 먹으면 콜라 먹으면 되지. 그래. 앉아. 콜라를 먹어. 그래서 이제 얼른 콜라 갖다 주더라고. 그런데 그날 사장님이 큰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요. 나를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이야, 진짜 백이 있다. 진짜 백이 예수쟁이다.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사장이 나를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장 차를 타고 다녔어요. 거의 근무를 조선호텔에서 했어요. 술 한 모금도 안 먹어도 회사가 엄청 흥황했어요.
여러분, 참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어떤 충격을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태우는 때가 있어요. 부흥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노권사예요. 17살 먹었는, 16살 먹었는.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 목이 얼굴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인천에 기독병원밖에 없어요, 큰 게. 기독병원 하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끝났다입니다. 다 존이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16살 먹은 어린 소녀를 데려가면 어찌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얘만 데려가면 하나님 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찾아가서 끌어안고, 야, 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기도하자.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독병원에서 다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그 아이라고 그래요.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교회만 가면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가이사랴가 왜 유명합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 때문입니다. 왜 가이사랴에 천사가 옵니까? 왜 베드로가 요바에서 달려옵니까? 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십니까? 왜 오순절이 이 가이사랴에 임합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땅인데 고넬료 때문에. 기억하세요. 아주 미국에서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주 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부흥대회도 하고 교회도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 넷이 다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생일을 당했습니다. 생일잔치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죠. 그 생일잔치 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이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4사람 있는 데서, 오늘 목사님이 5명이네. 아들 목사 4하고 아버지 목사. 목사님들, 이 5명 목사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농담인 겸해서 물었어요. 아들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그 엄마가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설교는 생활이에요. 언어예요? 삶이에요. 삶으로, 언어로, 생활로 보여주는 설교.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나도 동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목사님 아니잖아요. 3, 4여전도에 나와서 찬송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삶이 설교예요.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권고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설교예요. 제가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결국 고넬료 집에 부흥이 임합니다. 하루는 본문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찾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법도를 쫓아가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one 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비켜갈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한 날, one day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스페셜 데이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의 하루가 있어요. 어느 날이 있어요. 썸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한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끝내니 고린도전서가 15장이 뭐예요? 부활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부활의 진리를 총괄하여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5장 부활장을 끝내면서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안 했답니다. 안 했답니다. 과부의 일 없전 랩된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심은 것은 사람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한때가 있습니다. 거두는 한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날. 참 기가 막힌 날이죠. 고넬료를 축복하기 위하여 마침내 한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고넬료가 심은 것을 마침내 거두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파송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오시는 그 기가 막힌 날을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하여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주신 분이 다른 거 못 줄 거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못 줄 거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 있죠. 그의 식구들이 수지 맞았습니다. 정말 굉장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수지 맞았죠. 그리고 그의 친척들 또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거하는 하인들, 그의 부하들까지도 다 그 한 사람 고넬료의 경건함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의 일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수지 맞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충인 식구 여러분, 충인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이토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있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하루는 someday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들어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어두움이 뭡니까? 죽음, 멸망, 지옥,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귀한 빛이 뭐예요? 생명, 구원, 부활, 천당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이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몇 달 전에 내가 우리 선두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장로님이 사시는 거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 나를 태워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태워가는데 이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나 몰라. 그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교회 문 앞에만 갔다 입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갈 때 그 앞에 실어다 주고 집에 이제 자기 가고 아내는 교회 들어가고. 그래서 끝날 때쯤 됐으니 가서 아내 나오면 태우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를 딱 태워다 주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데 사거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차를 확 돌렸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왜 돌렸는지. 그래 교회를 갔어요. 집에 가다 말고 차를 돌려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들어오니까 조석연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딱 뒤에 앉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저분이 어떻게 내 과거를 알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자기는 아내를 태워다 주고 집에 가고 태워다 주고 집에 가는데 아내는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1년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 가도 변화 없습니다. 3년 가도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한 날, payday someday, 한 날 예비하셨다가 집에 가는 이 사람을 돌려서, 자기가 왜 돌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교회 앞에 차를 대놓고 교회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마침 목사가, 내가 그 사람 알기로 합니까?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알기로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가던 차를 돌리게 하시고 들어오자마자 내 입을 통하여 그 가슴 속에 박히는 생명의 떡을 공급한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다가 다윗이
군대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너무 평화롭죠. 맨날 뭐 지원 뭐 영토는 넓어졌죠. 백성은 편안하죠. 전쟁하면 승리하죠. 근데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 보니까 아니 그 넓고 그 좋은 세상에 다른 게 안 보이고 모욕하는 빨가벗고 모욕하는 여자가 보인 거예요. 그 불러다가 범했습니다. 그것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며칠 있다가 통보를 합니다. 임신했다. 큰일 났다.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아를 그 남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재우면 된다. 요즘처럼 뭐 DNA 검사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 우리아가 와가지고 아내하고 안 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내가 아내하고 자느냐. 그리스도도 안 자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이 야,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때 내가요, 다윗 이런 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뭐 성군이라고 나쁜 놈. 마음과 내 분노가 튀어. 야, 성경이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런 나쁜 놈이 성군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근데 갑자기 내 속에서 야, 석연아, 너는 소리다. 기절할 뻔했어. 하하. 그 소리와 함께 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나는 다윗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나쁩니다. 나는 다윗보다 100만 배나 나쁩니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많이 울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1000번을 가고 10,000번을 가도 모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죄인 괴수가 아니고 나는 죄인의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개괴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와,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존 뉴턴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비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파킨슨 걸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밀고 얼마 전에 병원을 가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보, 아파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 우리 똑같이 천당은 못 가도 비슷하게는 가야지. 진짜 Amazing Grace. 창세기 30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돼요.
그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16살 먹은, 17살 먹은 밖에 안 된 소년인데 그 수백 명 노예 중에서 뛰어난 거예요. 총무를 삼는 거예요. 보디발이 총무가 된 때부터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용보용 살 수 있어요. 전에는 나 목사님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 목사인데, 커피가 맛있어서 왔어. 나 목사인데 이 집에서 밥 먹었거든. 그럼 다, 목사님이십니까? 요즘에는 목사님입니까? 가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끝나야 되겠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연락으로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 됐거든요. 근데 바울 때문에, 바울까지 276명인데 제수도 있고 선장도 있고 뭐 백부장도 있고 다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나머지 275명도 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때문에 나머지가 수렴하신 겁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1시가 됐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내가 88세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는 거 어디예요? 천당에서 또 만나요? 네?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당에 가서 3가지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3가지 일 때문에 첫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천당에 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랬다.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천당에 안 와 있습니다. 놀랬다. 또 하나는 저 사람 저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라고 한 사람이 와 있다는 것에 놀랬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나 같은 놈도 천당에 와 있다는 것을 놀랬다. 우리 함께 천당에서 놀랍시다. 네. 할렐루야.